식구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정말로 글자 그대로 단비입니다. 얼마나 가물었느냐. 남면 지방에, 더구나 도서 지방에 식수가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가물었습니다. 해갈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비가 내려서 좀 더위가 식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더위도 뜻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모든 작물들이 더위에 의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히고 또 밤과 낮의 기온 차이로 인해서 열매들이 익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일이기도 하지요. 곧 우리는 가을을 맞이할 것입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더운 여름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지낸다면 풍성한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희망을 갖고 우리 마지막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타락은 환부역조다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창세기 3장의 그 타락에 대한 내용을 환부역조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 20세기 특히 홀로코스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량 살상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당시 2000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 캄보디아의 킬링 비트로 인해서 바로 그 폴포트가 그럼 그 백성 이 히틀러는 뭐냐면 그 아리아족의 그런 우수성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겁니다. 반면에 이 폴포트는 자국민을 5년 동안에 200만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포를 죽인 거예요. 이런 그 홀로코스트 사건도 있고 또 이 아프리카에는 누안다 대학살 사건이라 해서 1994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후투족과 티투족이 서로 싸워서 후투족을 그렇게 뭐 100일에 100만을 주겠다, 뭐 50만이다 하는 그 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좀 대량 살상들이 이루어졌던 그 시기가 특히 20세기에 그렇습니다. 왜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제 태동이 돼서 전 세계를 붓게 물들었던 그런 그 공산주의 그 피해가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하나의 그 결과적 내용으로서 한국 우리 민족 상종 간의 그런 상정이 벌어졌다. 이렇게 그것은 단순히 그 국가 간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가정에. 그래서 참 자녀들이 부모를 불신하고 또는 살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또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그 번뇌와 불교식으로 망상에 젖어서 그렇게 해탈을 추구해 나가는 또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좀 이런 그 죄에서 해방 이런 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통계로 보았을 때 바로 한 해 범죄자 중에 전과가 구범 이상이 16만 명. 그러니까 한 2,400명이 살인, 강도, 강간.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그 범죄죠.
그리고 6%는 뼛속까지 범죄가 누적돼서 교화가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타락한 그 사회와 현상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창조한 그 이상적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 한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지켜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명철하게 우리 사회를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런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지어놓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이걸 우리는 3대 축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해와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를 이루는 것이 개성완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격체가 돼서 선한 부모가 되면 또한 선한 자녀를 번식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던 만물을 우리가 주관함으로 인해서 이 땅 위에 좀 자연과학이 발전해서 바로 오늘 이상적 하나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의 세계가 바로 창조 본연의 세계고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대로 좀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존재는 바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개성 진리체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80억 인류가 살더라도 그 80억 인은 한 사람이 속에 다 하나님의 그런 개성체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와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적 가치를 가진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대량 살상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결국에 오늘 우리 하나하나가 타락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모두가 어떤 좀 가치 없는 물질적 존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홀로코스트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그럼 그 이상을 실현하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성장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것을 염려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자, 따라서 이 본연의 인간은 어떠냐? 하나님의 참 사랑을 통한 혈통과 생명이 오늘 이 가정을 이루고 세계를 이루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인간의 타락이란 것은 뭘 말하냐? 바로 하나님의 고유한 사랑, 그 혈통, 생명이 위협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고요히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 만물처럼 그렇게 뭐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사람에게 잡혀 먹히고 그런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고유한 그 개성체로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혈통과 생명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혈통을 지킬 때만이 바로 이러한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결국 선악과를 결과적으로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부모가 되어야 될 아담과 해와는 악한 부모가 되어서 이 땅 위에 악의 인류를 번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인간을 가리켜서 바로 예수님은 뱀의 자식이라 했고 또 세례요한도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펴겠느냐. 이걸 보면 정말로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격체를 갖춘 그런 고고한 존재로서 그야말로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부모님은 낳은 자기 자식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내가 낳은 자식, 뱀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라. 나 또한 그런 존재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존재에 되기 전에 나는 결국에 이 사탄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그 마귀 앞에 뭐냐면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임금이 되고 신이 되어서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이고 이 세상이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그 결과가 이렇다면 과연 선악과가 무엇이냐? 오늘 신학에서는 바로 하나의 나무의 열매로 생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순종 여부를 시험한 내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 아담과 헤아가 선한 부모가 악한 부모가 되며 인류가 다 이런 인간이 됐겠느냐 이게요.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선악과라는 것은 자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한 우리 실체를 뭐냐면 우리가 명확하게 판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 인간의 구원이란 문제 또 우리의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병든 사람은 그 병명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적당한 치유를 하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 타락이란 병을 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이런 인간이 모든 마음속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이상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인격체가 되는 것이고 가정은 그야말로 부모 사랑, 부부 사랑, 자녀 사랑에 깃드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의 행복한 가정. 사회는 평등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상적 세계. 이런 모든 하나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 타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규명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즉 말하면 우리의 건강을 뭐냐면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좀 안고 있는 병이 무엇인가 이것을 뭐는 규명해서 여기에 적당한 약을 투약해서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와 같은 논리를 볼 때 이 선악과가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밝혀야만 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규명돼야만이 구원이라는 하나의 문제가 성립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지. 자, 우리 인간은 한 개체를 들어보면 우리는 본심의 마음에 의해서 그런 평화를 사랑하고 선을 추구해 나갑니다. 근데 나 자신도 모르게 또 하나의 내 마음이 사심이 있어서 나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를 가리켜 우리는 모순된 존재라 그럽니다. 즉 로마서 7장 22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 모순을 누가 나를 이렇게 극복시켜 줄 수 있겠느냐? 내 스스로는 도저히 그 모순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모순된 존재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모순이란 건 뭐야?
한 존재가 서로 각기 목적을 달리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모순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모순을 기독교에서는 파멸 상태, 즉 타락으로 초래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의 본심의 마음은 본래 창조 본연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그런 선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이런 사심이 생겼으니 그 사심의 그런 어떤 주체적 세력이 뭐냐? 그걸 우리는 악의 주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악의 주체에 의해서 그런 사심이 작용해서 우리를 악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들어 간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악의 주체의 세력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타락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범행을 저지른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범죄인들 가운데 큰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회개하는 내용이 뭐냐? 나도 모르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뭐냐? 내 의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배후에서 이렇게 악의 범죄를 저지르겠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이 가해졌다. 그걸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사탄이라 그러네. 사탄이가 내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그 젊은이가 결국에 오래된 얘기지만은 부모를 살해한 사건. 그래서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형을 받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분이 감옥에 형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때 과연 이 어린 청소년이 그런 엄청난 범죄를 어떻게 양심을 가지고 저지를 수 있겠느냐? 그 배후에 이런 사탄의 농락에 의해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자, 그리고 우리 성서를 보면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본심을 가지고는 이런 죄를 결코 저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이런 본심도 있지만 이런 사악한 악의 사주를 받고 있는 그런 마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다. 가룟 유다는 어때?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스승을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심의 마음으로 되겠냐 이게요. 이렇게 내 마음을 악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악의 주체적 세력, 즉 사탄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상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즉 말씀드렸지만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병명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치유가 이루어져야만이 나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상을 실현한 삶을 살려게 하기 위해서는 이 타락으로 인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선악과를 규명을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한 것이 우리 통일론리에서 타락론이라는 주제로서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타락론의 한 일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선악과는 과연 오늘 기독교 신학이 그러듯이 문자대로 나무의 열매인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창세기 2장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런 하나의 문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또 오늘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물질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의 계명이지만은 그 물질을 우리가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걸 말고 타락할 수가 있겠느냐? 그럼 물질은 어떤 물질과의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은, 그럼 우리의 영혼은 철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물질이 어떻게 철적인 그런 어떤 생명체를, 이건 생명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생명적 그것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 성도들이 얘기한 대로 문자다로 나무의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따먹고 죽을 수 있는 열매를 만들어 놓았겠냐. 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섭취하는 그것은 결국에 소화 과정을 거쳐서 항문을 통해서 배설된다. 이 말은 뭐냐, 어떤 재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먹고 그것이 우리 인체에 맞지 않은 거면 배탈을 난다든가 뭐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 어떻게 먹고 그것이 소화가 돼서 배설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말씀드렸지 영혼이 타락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죠. 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그러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나,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이런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뭐냐면 죄가 된다든가 먹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그야말로 파멸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뭐냐,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먹는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물론 산에 가든 또 바다에 가든 그 어느 것도 물론 결국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물질은 아닙니다. 물론 거기는 독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도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병을 치유하는데 그런 유용하게 쓰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상대적 관계도 있지만 상극적인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결코 우리 인간이 이런 선악과가 우리 인간을 타락시킬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 그리고 이것은 유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결국 우리가 먹고 그것이 후손에게 유전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유전인자인 혈통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지, 유전은 또 사망에 따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뭐냐면 시험에 그럴 데 없어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위험한 거나 또 독이 든 것이 있으면 아예 감추고 손을 닿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서를 보고 있는 보암직도 하고 멈직도 한 탐스러운 열매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혹하는 물질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사망에 따르는 시험으로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좀 따먹으면 죽는다고 할 정도니까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러던 강력한 자극을 주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 그야말로 그 호기심이 자극돼서 뭐냐면 그 따먹고 싶은 그 충동, 또 어떤 그런 유혹에 의해서 빠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지, 그런 단순한 어떤 열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주요한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선악과 문제도 꼭 문자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봤을 때 꼭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 문제풀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선악과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2장 9절에 딱 한 부분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나무의 열매가 선악과니까 선악나무 열매는 이 창세기 2장 9절밖에 없으니까 함께 있었다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결국에 선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잘못됐는데,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자, 먼저 이 생명나무, 동산 가운데 뭐냐면 먹기도 좋고 아름답기도 한 그런 나무. 이 나무가 과연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해석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원리에서의 이 생명나무는 뭐냐? 우선 잠언 13장 12절,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 생명나무. 즉 그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소망을 바라봤다. 자, 우리가 좀 아주 오랜 시절에 춥고 배고프던 그런 시절에 달림을 바라보면서 저 달 세계에 뭐냐면 그 토끼 2마리가 그야말로 방아를 찌는 그것을 연상하죠. 그럼 방아를 찌는 그 토끼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 어떤 이상을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하나의 이상의 세계를 꿈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우리는 달을 보면서 그런 꿈을 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생명나무라는 것을 꿈꾸면서 살겠다고. 실제 생명나무라는 것은 식물을 우리 뒤져봐도 없는데 그렇게 꿈을 꿨단 말이에요. 자, 그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오늘 기독교인들도 그런 꿈을 꾸고 있다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을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즉, 그 성이란 건 어떤 성이냐? 자, 요한계시록의 21장을 보면 뭐냐? 하늘에서 큰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애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신천신지 새 세계가 뭐냐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성, 예루살렘 성,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 성에 들어가려면 어떠느냐? 생명나무를 통해서만 나간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의 소망은 뭐냐?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소망은 생명나무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소망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좀 성서를 중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아담의 소망이기도 했다. 아담의 소망이기도 했다. 왜냐? 창세기 3장 24를 보면 그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으로 두어서 뭐냐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알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을 뭐냐면 지키셨다 이게. 못 나가게 했다 이게. 못 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인간 시주도 그러거니와 온 인류가 바라는 소망이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면 좀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자, 아담이 과연 생명나무를 소망으로 바라봤다면, 그러면 아담이 그 생명나무라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 창조한 그 아담이 뭐냐면 주신 축복이 뭐냐? 생육하고 오늘은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아담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 축복을 이루려면 생육해야 돼. 생육이란 것은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장한 양면이 있죠. 우리의 육체의 성장도 함께 우리의 하나님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사람이냐? 이런 말이 있죠. 그건 뭐냐? 사람은 모두가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물론 우리 겉으로는 사람다운데 금수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런 히틀러 같은 폴포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인간적, 이상적 인간,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인격을 도해해서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첫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소망이 있다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때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다. 그 축복의 첫째가 뭐냐? 그것이 바로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서는 그럼 아담이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생명나무로 이 얘기를 딱 한마디로 했단 말이야. 생명나무가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게. 그래서 잠언 11장 31절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로 했어요. 의인이란 게 뭡니까? 바로 인격을 완성해서 인격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란 것은 완성한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꼭 아담만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러니까 모든 타락한 인간이 어떤 소망입니까? 뭐 물질을 갖는 것, 그리고 지식을 쌓는 것, 많은 소망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된 것은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가리키는 마음이나 또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는 마음이 뭐예요? 바로 뭐냐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인격자가 되라. 그것이 첫째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의 뭐냐면 이상은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못 이루었으니까 결국에 타락한 인간들은 아담이 이루지 못한 이상을 뭐냐면 바라보고 살아들고 있었다. 그 얘기. 따라서 이 생명나무는 창조 이상을 완성한 남성을 비유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성서의 비유의 말씀들이 많다 그랬죠? 자, 그러면 동산 가운데는 두 나무와 그리고 두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따라서 생명나무는 아담을 비유한 말이라면 바로 선악을 알게 된 나무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해와를 비유한 말이다. 그럼 해와도 아담처럼 인격을 완성한 그런 이상적 여성이 되던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해와의 이상적 인간상을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르쳤다. 그것을 비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이래서 우리는 이제 성서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의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나무, 그것은 모두가 이성적 인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참 원리를 통해서 밝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 성서에 보면 인간을 이상적 나무로 비유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한 존재가 뱀이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즉 인간이 타락의 그런 좀 근원을 따져보게 되면 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뱀이 해와를 유혹할 때 우리는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뱀은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고 또 소재지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하나의 참 무형세계에 있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을 타락시킬 만큼 능력이 있는 존재요. 그리고 타락하면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것이다. 존재일 것이 아니라 존재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하나의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용을 내어 쫓기니 바로 옛뱀이라 그랬습니다.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타락시킨 그 뱀인데 이 뱀이 타락해서 뭐가 되냐? 바로 사탄이가 되고 마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뱀이란 존재가 결국에 뭐 대화를 하든 어떤 간에 이 뱀이 결국 타락해서 인간과 함께 결국 뭐냐면 타락했는데 그것이 마귀 사탄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뱀은 어떠냐? 이미 말씀드렸죠? 소재지가 뭐냐면 영계니까 영물입니다. 그럼 그 영물이 결국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영물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물론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소재가 하늘이고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한 영물 가운데 천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천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범죄를 저질러서 흑암에 갇히셨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범죄입니까? 바로 아담과 헤와를 타락시킨 범죄. 그러니까 결국 이 범죄는 이 범인은 누구냐? 물론 뱀이라고 하는데 그 뱀을 바로 성서는 교묘하게 천사를 비유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것도 알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그리고 아담과 헤와를 능력으로 타락시킨 그 뱀의 정체도 이제 밝혔습니다. 자,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를 보면 바로 미켈란젤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뱀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과 비슷한 어떤 천사적인 존재. 그러니까 뱀처럼 이런 모습으로 미켈란젤로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뱀은 바로 어떤 존재야? 바로 이중인격자요 이기주의적인 존재다. 아니, 그러니까 뱀이 실제 뱀이 아니라 천사인데 이란 나라의 타락한 천사는 이중인격자요 이기주의자다. 왜 그러냐면 뱀으로 비유했다는 말은 뱀은 혀가 둘이기 때문에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하는 이중인격적인 존재고 또 먹는 것은 꼬아서 먹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다. 바로 천사가 그런 존재다. 천사는 천사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결국에 해와를 꼬여서 타락시킨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존재를 바로 뱀으로 비유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천사가 해와를 꼬여서 타락한 그 타락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자, 우선 천사가 그럼 범죄를 지어서 타락했는데 그 범죄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해와를 유혹해서 그냥 따먹게 한 그 단순한 그런 나라의 범죄냐? 아니다. 왜? 결과가 어떠냐? 그냥 천사의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는데 그 인간은 그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락만 종용한 것이 아니라 그 타락의 과정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완전히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식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 됐다. 그러니 이 천사의 범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이 여기서 밝혀진. 자, 유다서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을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는 고대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람들이 누구를 닮아서 천사를 닮아서 음란 행동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음란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천사의 그 음란 행위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 혼자 저질 수 있는 그런 범죄가 아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죄를 저느냐?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타락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부끄러워서 노아가 나무잎으로 하체를 가렸다고 해요. 그런데 욥기를 보니까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기느냐. 즉 아담이 가렸던 곳이 그 범죄한 곳이고 그리고 그것은 죄된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해와가 가렸다는 곳은 바로 어디예요? 하체죠.
그 하체가 범죄한 꽃이다. 그럼 하체로 범죄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간음밖에 없지요. 따라서 이 천사의 간음의 상대자가 누구냐? 그것이 해와였다. 이런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은 모두가 행음으로 타락했다. 이런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근데 사랑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죽음을 초월한 그런 행동이고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고, 그건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질서를 떠나면 그 행동은 천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의 이중성을 우리가 여기서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이중성 때문에 그 사랑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 따먹지 말라는 얘기다. 따먹지 말라는 그 말은 뭐냐? 사랑은 질서를 지키면 고귀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생명의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질서를 어기면 그것은 타락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뭐냐면 따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다. 그래서 사랑의 이중성을 뭐냐면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따먹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뿌리는 결국에 인간 시조와 그리고 뱀으로 비유된 천사 간의 그런 불륜의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어떠냐? 좀 이렇게 타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 뱀으로 비유된 천사는 어떠냐? 그 천사 가운데 바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열국을 없는 자여 어째 그를 지켰는고? 이것은 바로 누시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시퍼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런 하나의 뱀이라고 비유했던 그런 하나의 누시퍼에 의해서 인간은 유혹을 받아서 결국에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바로 이 영남 선비가 과거를 보러 충청도를 지나다가 결국에 이 까치집에 구렁이가 그러면 그 까치 새끼를 먹으려 하는 그 순간에 선비는 활을 당겨서 그 구렁이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선비가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좀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밤 깊은 그 가운데 바로 자기 목을 조르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떠봤더니 바로 뱀이 자기를 몸을 감고 자기를 좀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다. 근데 이 뱀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이 까치집에서 뱀을 잡았는데 그 뱀이 나의 남편이다. 오늘만 넘으면 우리가 좀 용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할 것인데 너 때문에 우리는 좀 하늘로 승천할 용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너를 죽여야 된다. 그렇지만 만약에 범종이 울리면은 나는 너를 더 이상 죽일 수 없다. 그런 그 순간에 범종이 울렸어요. 3번. 그러니까 그 목을 조였던 구렁이는 이제 사라집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뱀이란 그것은 결국에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이중인격자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이렇게 불교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바로 뱀은 유혹과 애욕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뱀은 제 몸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꽃나무 밑에 숨어 사람을 미혹시키는 존재로 기술되어 있다. 요새 우리 꽃뱀들 주의하라고 그러죠. 그냥 뭘도 모르고 그야말로 순박한 우리 아저씨들이 결국 꽃뱀이라는 거에 의해서 유혹돼서 탕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우연히 꽃뱀이라 했을까? 이렇게 우리 성서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음란을 뱀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예사일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물론 오랜 그 역사 속에서 쭉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예미합니다. 그런 것이 물론 기독교의 경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법화경에도 있다. 그리고 3세 인과경에도 있다. 보생경에도 이런 뱀의 간사함과 배심의 상징을
우리가 이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성서, 기독교 성저, 그리고 불교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꽃뱀이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하나의 음란의 어떤 행위를 뱀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래서 결국 분류는 혈연 관계를 통해서, 즉 아담과 해와가 천사의 유기에 의해서 결국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악의 혈통을 번식하기 때문에 결국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이 결국 마귀 자식, 사탄이 자식이 된 그 이유가 뭐냐? 타락 때문인데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냐. 그리고 뱀들아 독색이 새끼들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 인간은 바로 인간 시조가 뱀으로 비유한 그 타락한 천사와의 그런 불륜의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혈통을 우리는 받고 태어났다. 그래서 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자, 그럼 이 선악과는 우리가 선악나무는 완성한 해와를 비유한다면 선악과는 과연 무엇이냐? 선악과는 자,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선한 나무가 됐다면 성과를 맺었겠죠. 그러나 이 천사의 말을 믿고 악한 나무가 되어서 악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 그래서 해와의 사랑을 가르쳐서 선악과라고 한다. 이런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해와는 이렇게 성과를 따먹고 선한 나무가 되어서 선의 혈통을 만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악과를 따먹고 악의 피와 살을 받아서 악의 혈통을 후손에게 남겨놓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결국에 마귀 사탄의 자식이 되고 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오늘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다 설명합니다. 물론 타락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타락론을 밝힌 지가 얼마나 됐어요? 벌써 80년 이런 역사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이러한 말씀이 이미 좀 선포된 지 오래됐지만 선악과를 나무 열매로 믿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뿌리는 인간 시조가 그런 이 종으로 창조된 천사에 의해서 불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 악의 혈통을 번식한 그것이 결국 죄의 뿌리가 되어서 오늘 모든 인류는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이제 결과적인 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인간 타락이 어디냐? 나무 열매를 단순히 따먹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종과의 그런 음란한 혈연적 관계를 통해서 타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원죄가 유전되고 있다. 유전은 어떤 열매로 먹는 것을 가지고 된 인자의 혈통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오늘 우리 사회에서나 종교에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음란 문제다. 그래서 종교마다 금욕을 강조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8일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꼬추를 찧어서 할 일을 하는 이유도 다 이런데 연유가 되었다. 우리 인체 가운데 과연 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우리 인체에는 뇌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물론 뇌가 파손되면 죽고 심장이 멈추면 죽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우리 인간이 사랑과 혈통과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성적 기관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생명을 잉태하게 만들고 혈통을 전수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기관이 뇌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심장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성적 기관밖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부분이 성적 부분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의 어머니들은 딸에게 은장도를 품에 품겨서 결국에 그것이 범해질 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던 거예요. 오늘은 결국에 이 물질 문명의 풍요로움 속에서 결국 상품이 되어서 팔고 사는 그런 입장이 되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 한 것을 우리는, 그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재현되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의 성적 윤리를 철저히 가르쳐야만이 자녀들이 참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보더라도 결국 인류의 범죄가 간음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빠르게 진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천사를 창조했을까? 그리고 그 천사와 인간의 그런 인과관계를 우리가 한번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천사와의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먼저 천사가 창조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종으로, 사원으로 창조했다는 얘기, 성서에 기록된 내용이죠. 자,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부리는 영이라 그랬고,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가까운데 자식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종에 의해서 자식이 낳았지만 정신인 그런 부인을 통해서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 집에서 키우는 종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것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천사라, 천사.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에 와가지고 바로 당신 사라에게 잉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양을 잡아서 좀 대접을 합니다. 자, 그런 얘기. 그리고 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임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속된 말로 환장하는 일이 아닙니까? 두드러 팰 수도 없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뭐냐면 데려오라. 그래서 결국 혼인을 치르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쇠사를 다 풀고 감옥에서 뭐냐면 해방시켜준 그런 역사. 이런 천사들이 분들과 그러한 하나의 종으로서, 사원으로서의 역할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대상으로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재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지혜에 감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창조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할지어다고 그런 찬송하는 그런 그 성령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지으셨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죠. 그리고 피소sek의 주관자로, 그리고 또한 창세기 1장 22절에는 만물을 주관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천사까지 주관하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와 인간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위치도 천사는 종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에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데, 그러면 그 따먹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어떤 타락이냐? 우리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은 육적 타락, 마음을 통해 영적 타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천사가 먼저 누구를 욕했어요? 해와에게 따먹으라 권했죠. 자, 이 해와와의 그런 하나의 영적인 그런 정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우리는 영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형의 천사와 그리고 실체의 육신을 쓴 인간, 해와와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이미 여러분 봤잖아요, 여기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천사가 이삭이 탄생을 예고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았던 얘기.
또 요셉에게 나타났던 얘기,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쇠사슬을 풀어줬던 얘기. 이러면 인간의 육신처럼 그렇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우리 영안이 밝아서 그 천사들을 뭐냐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천사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뭐냐면 아브라함 18장 8절에 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뭐냐면 대접했다 그러죠. 그리고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이 집에 천사들이 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색정을 일으켜서 오늘 밤 내게 온 자가 누구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 이런 하나의 관계. 이런 모든 내용을 우리가 성서 속에 다 있는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 천사는 우리 육신을 쓴 인간처럼 뭐냐면 해와를 유익하고 해와의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와가 뭐냐면 해와와 천사와의 관계를 맺고 나서 이런 자기가 뭐냐면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따먹고 나니까 뭐냐면 지혜를 가지게 됐어요. 내가 큰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심정에서 아담을 유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의 그런 정적 관계를 맺었어요. 이것이 바로 육적 타락이에요. 이런 육적 타락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악의 혈통이 번식하게 됐다. 악의 혈통이. 그러니까 천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는 씨가 심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담과의 관계는 그 씨를 통해서 결국에 실체적인 혈통이 더럽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을 좀 구분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창조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종이든 자녀이든 간에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주관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은 생명의 근본이요 행복과 이상의 요소이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아름답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관받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죠. 근데 이런 천사 세계에는 3대 천사상이 있죠. 누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근데 누시엘은 사랑의 기관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사를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뭐냐면 통해서 관장할 때 누시엘을 통해서 관장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시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관장하는 그런 천사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었대. 예를 들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반장만 자꾸 부른단 말이야. 뭐 교무실로 오라, 또 학업이 끝나면 그 반장한테 뭐 이렇게 다 시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야, 우리 선생님은 그래 반장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오해될 수 있다. 왜? 반장을 통해서 뭐냐면 담임 선생님이 전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반장만 사랑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50명의 학생이 다 하나 담임 선생님이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중심적 존재를 세웠을 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사상 누시엘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천사는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을 더욱더 사랑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자, 그것으로만 끝났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천사가 이제 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면 인간을 창조하게 됐어요. 자, 인간을 창조 보니까 어때요? 자기보다 뭐라면 아담과 해를 더 사랑해. 왜?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뭐라면 이 천사는 무엇을 느끼냐? 바로 사랑에 대한 감소감을 느꼈다. 똑같이 인간 창조 전이나 후나 똑같이 하나님은 누시엘을 사랑하고 천사를 사랑하는데 이 천사는 그 사랑의 생명의 근본이고 행복과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사랑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심정 속에서 인간과 비교가 돼 보니까 내가 한참 하나님의 사랑에 못 미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다. 그러니까 사랑을 덜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사랑에 대한 감소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나도 하나님이 아담과 해를 저렇게 지극히 사랑하듯이
나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사랑을 한번 받고 싶다. 그래서 인간과 같은 동일한 사랑을 받기 위한 받으려고 뭐냐면 해와를 유인하게 됐다. 이런 하나의 과분한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에 돼야 이 아담과 해와와 천사가 영적인 성적 관계를 맺게 됐다. 그래서 이 관계를 맺으면 주체로부터의 뭐냐면 이제 대상으로부터 요소를 받게 되니 그것이 바로 타락성 본성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해와는 타락하고 나니까 양심이 같이 왜? 따가면 정령 충분하는 그 말씀대로 또 좀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는 마음으로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진 심정이 동기가 되었어. 여기에 중요한 것이 동기예요, 동기. 예. 여기에 동기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지만 여기에 동기는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은 그런 하나의 동기였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원리가 있고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가고 싶다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돼. 그런데 해와는 그것을 모르고 어리니까 결국 아담을 유인해서 서로가 이런 육적 관계를 맺으니 이것이 바로 육적 분류한 정조 관계를 맺기 때문에 천사로부터 받았던 모든 타락성 본성이 결국 아담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런 의해서 인류에게 타락성 본성의 그런 악한 마음들이 이렇게 유전되어 내려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지금 밝히고자 전했던 내용이 뭡니까? 선악과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밝혔습니다. 선악과가 단순한 나무 열매가 아니라 결국에 그것은 거짓 사랑이고 거짓 혈통이고 거짓 생명의 내용이었다. 선악과란 것이. 오히려 선의 열매를 맺었으면 참 사랑과 참 혈통과 참 생명의 그런 어떤 결과를 맞아야 될 건데 그런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때에 결국 상대가 할 수 없는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거냐? 이 선악과의 결과는 뭐냐? 환부역조됐다. 환부역조. 이것이 아까 제목의 말씀이죠. 그 말은 뭐냐? 성서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뭐 환부란 건 부모가 바꿔졌다는 그런 뜻인데 뭐야? 성서적으로 볼 때는 뭐는 아담과 해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혈통이 바꿔졌다 그 말입니다. 혈통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는 환부역조다. 환부역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고 중요한 얘기냐? 뭐 다른 것 정도면 예를 들어 윤리적이고 뭐냐면 도덕적인 문제라면 그냥 회개해서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혈통이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란 건 뭐냐? 혈통을 맞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런 원죄를 가지고 이제 무죄에 빠져서 사탄이 자식이 되고 타락성 본성을 유발하는 지상 지옥의 삶을 영위하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한탄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만물도 탄식하고 그리고 인간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는다. 오라 이 공고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탄식하면서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의 가슴에 메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만물도 통곡하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참아 볼 수 없던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으로 되어진 결과지만은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 섭리를 펼치게 된다. 근데 구원이라는 뭐냐? 물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은 물에 빠지기 전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로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병들기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본래의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시킨다. 즉 환부역주된 인간을 구원한다. 어떻게 구원하냐? 그러면 피가 더러워졌잖아요. 피가 사탄 마귀의 피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혈통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생각해보세요. 오늘 불교에서 그야말로 좀 가족을 떠나고 세속을 떠나서 그야말로 구도의 길을 걸어가요. 그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불교인들은 잘 몰라요. 왜? 이 번뇌와 망상이 세계에서 뭐냐면 피아니 세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피아니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는 몰라요. 왜? 창조 원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물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나는 좀 도를 득도해서 내 이 번뇌와 망상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이런 일념으로 구도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것이 뭐냐? 반야심경이라고 하죠. 그 반야심경의 근본 그 제목이 뭐냐? 마반야바람일타 심경입니다. 그게 마란 건 크다는 뜻이고, 그 반야란 것은 부처님이 지혜를 말한 것이죠. 바람일타란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부처님의 큰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번뇌와 망상의 세계를 뭐냐면 피안의 세계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나 그리고 또 우리 통일연에서 말하는 복귀나 그리고 바람일타나 똑같은 얘기야 다. 이게 표현만 좀 달랐을 뿐이다. 여러분 이해되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바람일타는 게 뭐냐? 이 번뇌와 망상의 세계에서 그것을 다 뭐냐면 지워버리고 나는 저 피아니 세계로 가는데, 불교에서는 아쉽게도 이 피아니 세계가 이 창조본의 세계 어떤 세계라는 걸 밝히지 못해서 부처님. 우리가 성서가 위대한 것은 이것을 밝혔기 때문에 구원은 곧 복귀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복귀된 세계가 어떤 세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성철 스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여기 뭐야? 장자불화. 8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밥을 지었대. 장자불화래. 이건 나의 좀 그 뭐 기독인도 그렇고 불교인들도 이런 나의 좀 수도의 길을 걸어가죠 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과연 이 번뇌와 망상의 세계에서 혈통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이 세계에 갈 수 있느냐? 지금까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원죄와 무지에 빠진 우리 인간, 즉 번뇌와 망상에서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이런 하나의 수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의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 이 뭐냐면 더러운 피를 씻을 수 있느냐? 환보욕조된 것을 본연으로 복귀시킬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결코 기를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훌륭한 그런 하나의 수도 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수도의 생활을 통하여 인간이 원죄를 청산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혈통을 더럽히는 그런 하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범죄의 씨를 낳게 되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은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오늘의 세계를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응? 자, 이것이 얼마나 좀 무서운 얘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죄는 우리가 나무를 베을 때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죠. 그런데 이 죄는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그러면 그 원죄를 기반으로 해서 줄기와 같은 유전죄, 가지와 같은 연대적인 죄, 잎 같은 자범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번뇌와 망상이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설명하고, 우리 인간은 타락한 세계라고 이렇게 기독교는 표현하지만 그 죄를 분류해 보니까 이렇단 말이야. 그 죄가 어떤 죄냐? 바로 코르크나무 있죠.
그러면 포도주에 마개를 하는 코르크나무. 그 코르크나무가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게 다시 벗겨내면 또 이렇게 붙습니다. 이처럼 우리 죄가 이렇게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붙어 있다.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물론 이 자범죄나 연대적인 죄나 유전적인 청산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원죄는 청산될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고민이에요. 해결해야 할 문제다. 병명을 알아야 치유를 하는데 현대의학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지만 병명을 모르니까 치유 못하는 그런 하나의 좀 병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수많은 역사를 통해 수많은 종교들이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갖 정성과 지성을 다해왔지만 풀리지 못한 것이 뭐냐? 이 원죄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죄가 청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겨진 이러한 자범죄, 연대적인 죄, 유전죄를 청산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바로 이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뿌리가 되는 그러한 원죄를 우리가 도끼로 찍어서 불살라버리는, 그럴 때만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바로 번뇌와 망상이 이 세 개가 아까 그런 더덕더덕 유전죄, 자범죄, 그리고 또한 연대적인 죄, 원죄가 엉켜져 있는 이 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다. 코르크 나무를 연상해 보라고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다.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결국에 우리는 이런 본연의 세계로 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에 성경을 통해서 축하하는데 지금까지 6천년 역사는 아담 하나를 찾아 나온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생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해와는 아담이 나오지 않고는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아담, 단 하나의 남자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 하나를 창조하기 위해서 복귀 섭리 도상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살이 재료가 되어서 합니다. 즉,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여기 자, 그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자,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 종교가 바라는 하나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교든 유교든 그런 모든 종교들이 바라는 것은 이 땅에 성인이 출애해서 세상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불교에서는 미륵이 하승해서 불국토를 이룬다고 하고, 그리고 유교에서는 진인이 와서 그런 대동세계를 이루고, 정감록에서는 정도령이 와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또 제 모든 종교들은 도조가 와서 지상 성경을 이룬다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제임유가 이 땅에 강림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각자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종교마다 그런 하나의 그 성년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 한 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에서 우리 말하면 재림주를 말할 것이다. 자, 이런 재림주님이 이 땅에 뭐냐면 오신다는 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복귀된 아담. 그 아담 하나를 찾아왔다. 이것이 참부모님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생명 속성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오는 거지 생명이 아닌 곳에서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학설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면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어디냐? 선한 부모가 와서, 악한 부모가 이런 죄를 낳았으니까 선한 부모가 와서 죄를 씻어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주라는 것은 바로 타락하지 않은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후 아담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아담이 와서 내야 반번 환원, 본래로 돌려놓는다 이게 돌려. 어떻게 도느냐? 넌 이렇게 환부역주돼서 더럽히신 이 피를 그러면 후아담이 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낳아줌으로 인해서 반번 환원되는 것이다. 그래. 응?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 피를 더럽힌 피를 맞게 해주는 것이
어디 가서 세탁소에서 밖에서 그렇게 더럽힌 걸 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결국은 뭐냐면 이 땅 위에 선한 부모가 와서 우리 인간을 다시 뭐냐면 선하게 낳아주지 않으면 아니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뭐냐면 얻게 해준 그런 말씀의 내용이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가에서 가버나움에서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하나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우리가 식인종이라서 예수님 피를 빨아먹고 먹을 수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 피를 먹는다 그 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살과 피를 내가 뭐냐면 전수받는다는 것은 바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냐라는 것처럼 일체를 이룬다는 것이요. 그 일체라는 건 뭐냐? 부자지 관계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그 뭐냐면 선한 피를 우리가 이어받아야만 된다. 그것을 먹는다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한 내용도 보면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뭐는 주시니 이를 마심에 이루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떡과 포도주는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당신이 직접 그 제 아들을 뭐냐면 선한 피로 낳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음료로 떡으로 자기의 몸을 대신해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떡을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로 와서 우리 인간을 다시 낳아준다 그랬죠. 그러면 그 낳아주기 위해서는 성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신. 그런데 성신을 맞이하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피를 상징하고 당신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이건 내 피와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밤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로 오셔서 당신의 피와 살을 나눠준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식인종이 아닌 이상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준다는 뜻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성신을 어머니로 모셔서 그분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거듭 태어나는 중생을 하게 되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 말. 자, 그래서 아버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타락한 아담과 해와의 후손된 부모의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타락과 관계없는 부모의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근본은 아담과 해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밟고 넘어서서 즉 원죄와 인연이 없는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자격을 갖춰야 않고는 하나님이 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고 할 때 타락권 이 아이는 아무리 구원을 해봤자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아담과 해와 이상의 참된 부모를 이 땅 위에 다시 보내가지고 그 부모를 통해 인류가 다시 해산되는 노정을 거치게 해서 사탄이 영원히 관계가 없게 하시고 사탄이 참수할 수 없게 하시어 하나님만이 주관하고 하나님만이 간섭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인류가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 원죄가 없는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도 그랬지만 아버님도 다시 태어난다는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시 태어난 건 뭐야? 타락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타락하지 않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참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 사탄이 참수 조건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환부역주로 더럽혀진 피를 깨끗이 받고 맑아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커서가 잘 자, 본래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고 곧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5에 우리를 후 아담이랬어요. 아담이 타락해 해서 환부역조가 되어서 이 땅에 인류를 뱀이 자식, 마귀 자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이 아담의 이상적 아담으로서 하나님은 다시 이 땅 위에 20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한 부모가 되어서 인류를 선한 아들, 딸로 낳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신을 맞이하여 참 부모가 되어서 결국 인류를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영존하신 아버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이루지 못한 축복을 이 땅에 이루어서 이 땅 위에 신천신지 새 세계를 이루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아들, 딸로 거듭나는 그 좀 은혜의 한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수고해 오셨고, 그리고 모든 종교와 그러듯이 한 분의 성령을 보낸다는 그 분이 바로 이 땅 위에 물론 좀 어떤 진인이든 또는 어떤 분이든 간에 한 분이 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재림주라 그런다. 아주 주님이 메시아라 그런다. 그 메시아로 왔던 분이 2000년째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신부를 맞이하지 못해서 결국 다시 섭리가 연장되어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문선명 선생님을 참 부모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섭리 내용이에요. 즉 타락, 환부역조되어 있는 그냥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비를 밝힐 수 없는 그런 존재, 사탄 마귀의 자식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 우리 인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렇게 반본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참모원을 보내시는 메시아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